오늘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니라. 아멘.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진리와 평화의 성읍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요.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드락과 다메섹에 대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떠하신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의 마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고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경고. 그러니까 예언의 상대자가 멸망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무거운 경고와 심판의 말씀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드락과 다메섹, 수리아에 속한 도시들이죠. 수리아는 과거에 아람으로 지칭되기도 했죠. 아람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아람은 과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였을 때 왕상 11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수리아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다메섹, 수리아, 아람 왕국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수리아의 성읍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뇨?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러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리아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모두가 과거에는 우상 숭배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의지할 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하며 간구하는 종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절에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경고의 말씀이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수리아에 이어서 하맛과 두로 시돈에게도 임할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에 위치한 크고 번성한 항구 도시였죠. 예사야서 23장 2절에 보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라는 말씀하시죠. 지중해 쪽에 팔레스타인에서 떨어진 지중해 한 섬이죠. 작은 섬인데 이들이 크게 무역으로 인해서 크게 번성하고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 27장 3절 이하에도 보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바다 어귀에 거주했어요. 여러 섬과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교만하죠.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시돈과 아라밧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장이 되었네요.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고 배도 잘 건축하고요.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을 하였다. 지혜로운 선장, 또 배를 잘 관리하고 수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고 또 그들은 끊임없이 무역을 통해서 큰 수익을 창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해운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다. 에스겔 27장 8절이죠. 그 8절 말씀에 보면 두로야 내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이 선장이 됐다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로는 또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은과 금을 땅의 먼지처럼 여길 정도로 부를 축적한 나라였습니다. 육지에 떨어진 성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높은 바위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난공불락, 천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죠. 그 바위가 높은 바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쉽게 배가 접안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지혜와 부를 앞세워서 교만했기 때문이다. 에스겔 28장 2절 이하에도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내 마음이 교만하며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여겼네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아주 교만하네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보세요. 재물, 지혜.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거죠. 지혜가 있고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하나님보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얻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더라. 대부분 그래요. 부와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더라. 네. 솔로몬도 그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되면 다 교만해진다.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죠.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하는지. 뭐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뭐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부와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자신의 부와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대적하십니다. 반드시 대적하세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결정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해요. 교만해.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예레미야 50장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니.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교만한 자를.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을 생명과 같이 여겨야 돼요. 겸손은 뭐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겸손입니다. 겸손하기 시작했던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고 부와 명예, 영광을 얻으니 교만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솔로몬, 전도서에도 나와 있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절제하지 않고 다 하고 싶은 대로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리고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이 선악과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지만 정작 본인은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교만한 두로, 시돈, 그들이 받게 될 징벌은 무엇이냐? 4절에 잘 나와 있네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실 것이다. 또 그가 불에 삼켜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교만한 자의 결말이 이와 같아요.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얻은 부와 재물을, 그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리고 다 불에 삼켜버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대한 멸망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여 말씀하셨는데, 두려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임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그 과거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그 니느웨는 그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가축이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죄에 앉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용서하셨더라. 그것을 보고 요나는 굉장히 분노하고 싫어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데 아무리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같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는 바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중에 니느웨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끊임없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었죠. 돌아오지 못했어요. 니느웨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고 우리가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보세요. 처음에 솔로몬도 시작은 겸손하고 좋았잖아요. 마지막이 중요하다니까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한 자가 돼야죠.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순종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죠. 이게 진정 복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드로와 히람, 과거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드로 왕 히람이 도와줬잖아요. 성전 건축하는 일에 말이죠. 백향목도 지원해주고 또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능 있는 일꾼도 보내주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라고요, 한때는. 근데 교만해졌죠?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자신들은 천의 요새를 가졌고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뭐 땅에 티끌처럼 돈을 금과 은을 대했으니까요. 그런 나라들은 반드시 망하더라고요. 이 연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러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듣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임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언제나 기회를 주신다. 기회.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또 천의 요새를 가졌죠. 많은 돈을 갖고 있죠. 그 돈으로 인해서 뭐 용병을 사오기도 하고 또 필요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무기들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돈이 있으니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천의 요새에다가. 그러니까 자신들은 난공불락이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공격해 올 수 없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멸망시킬 거야. 다 불태워버리고 바닷속에 다 쳐넣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슨 소리야? 헛소리라고 생각했겠죠.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역사 속에 성취되었어요. 이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사실 두로와 시돈은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도 쉽게 정복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곳이었어요. 바다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공격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BC 333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이루어지잖아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알렉산더가 이 두로와 시돈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해안에서 그 두로와 시돈까지 제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방. 시간이 좀 걸렸겠죠. 제방을 만들어서 침공하여 약 1만 명을 죽이고 3만 명을 노예로 끌고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성을 다 불태워버렸다. 역사적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 역사 속에 실현된다. 두로와 시돈은 자신들의 지혜와 부를 자랑하면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또 인간의 지혜와 재물, 능력을 자랑하면서 아주 교만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과 재물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된다? 두로와 시돈처럼 될 것이다. 분명 교훈이죠. 계시록 18장 2절 이하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를 것이고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 바벨론이 바로 두로와 시돈과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교만한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죠. 교만한 세상,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를 따르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고요. 그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의 내용이에요. 계시록 18장 11절에도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었다. 상품은 금과 은, 보석, 진주, 세마포,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이런 것을 장사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두로와 시돈이 이래서 돈을 모았거든요. 사람들,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판매하고 거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장차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처할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실 그 시대에는 두로와 시돈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부러움의 대상. 부자죠. 힘있죠. 아무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죠. 얼마나 부러워.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끌어들이고 우상으로 섬기고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조차도 흔들렸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 이와 같다.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 원인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고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언하신 말씀이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 다 성취되었던 말씀이죠. 오늘날도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만 남아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심판에 처할 사람 누구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 교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겸손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겸손해지려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며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 부흥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자신들을 섬기는 신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교만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그들은 천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인간적인 지혜와 재물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자들인데 교만이죠. 지혜롭고 교만한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멸망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느 시대보다 가장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교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그래서 의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